신여대기 원합니다 하시면 되고, 자 먼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5줄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리하고 준엄한 경고와 칭찬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다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보다 더 각별한 감정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꽤 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에베소라는 교회가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교회가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그런 말 구역장님들도 아시나요? 최애한다는 거 아시나요? 바울이 최애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사랑했던 교회가 어쩌면 에베소 교회일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애쓰고 힘쓰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던 교회는 아마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그 교회를 섬겼던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대단하죠.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웠던 교회, 세운 건 아니지만 목회했던,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에베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바울이 가르쳐서 세우고, 그리고 요한이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건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뒤에 7교회도 다 유명한 교회들이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처음 나온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2가지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10줄 되지만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 2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인내한 것과, 또 하나는 자칭 사도라 하며 거짓된 것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게 하는 분별력과 정의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 3년을 넘게 사랑과 눈물로 목회한 가르침은 진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거짓된 사도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가 떠난 후에도 이를 잘 기억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타협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아멘.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7교회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어떤 교회인지 여기 성경 안에서 설명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죠. 사도행전을 좀 찾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을 펴시죠.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셔요. 예, 좋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셔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9장을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 장을 더 넘겨서 20장을 보시죠. 20장을 보시면 거기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20장 29절을 보시죠. 2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2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내가 가르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된 사람이 와서 흔들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양떼들을 흩어놓고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 내가 가르친 복음, 3년 동안 가르친 그 복음, 그것들을 기억해서 너희 장로들이
잘 가꾸고 지켜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거는요, 앞에 19장을 펴시죠. 19장 보시면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해 동안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억해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날마다 눈물로 가르쳤대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눈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눈물로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사예요. 그 사람 바울이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그것도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 보면 일주일에 몇 번 안 오죠. 근데 바울은 매일매일 거기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고의 말도 들었고,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가 이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복음 그리고 진리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칭찬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수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력이죠. 여기 예수님이 그러셔요.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오시면 인내를 칭찬해요.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요. 이 교회는 열심히 있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3년을 눈물로 가르치고 양떼들을 지키라고 거짓된 자들 온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분별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 2가지, 열심히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늘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7교회라는 것은 그냥 7교회, 걔네들 진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7을 하신 것 같아요. 완전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아마 각각의 교회 7개마다 7개에 관한 책망과 칭찬이 어쩌면 지금 있는 현재 그 실제적인 교회들마다 다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칭찬, 열심과 분별력. 그래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어쩌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있으시죠, 그죠? 우리 재직들 열심히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고, 그리고 분별력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아요. 무슨 신천지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운동들 쫓아가지 않아요. 열심히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배 열심히들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이건 무슨 너무 이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 없이 진리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꽤나 중심이 되고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순복음 교회들 중에 그래도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많이는 못 도와드려도요, 지방에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여하는 바가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우리 순복음 교회들 조금씩 도와드리기는 해요. 그런 거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전체 지역에서 꽤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많은 힘이 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7교회 중에 꽤나 많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망에 있습니다.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여기 교재 먼저 읽어볼까요? 교재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나예요. 134페이지 아래서 6째 줄부터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마음을 다시 찾아 처음대로 행하라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첫사랑은 곧 처음 행실을 말합니다. 푸릇푸릇한 설레는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열심과 진리를 지키려는 의로움은 있으나 어느새 균형감을 잃고 사랑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버린 행위를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집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의 행실을 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곳은 성령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근거가 남지 않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요, 첫사랑, 사랑에 대한 책망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그냥 감정, 뜨거운 마음들, 아니면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리아리한 마음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돼요.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사라졌는지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디서 뭐가 없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처음 행위, 그것들을 가지랍니다. 너네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건 뭐라고 이름 붙여집니까?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으로 했던 처음 행위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 때문에 했던 첫 번째 행동들, 전에 했었던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없대요. 열심은 있고 여전히 인내하고 있고 진리를 알고 배우고 그것들을 지키는 건 있지만 너희 가운데 사라진 게 있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책망하셔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책망합니까? 이거 없어서요. 첫사랑이 없답니다. 첫사랑이 없다는 건 어쩌면 첫 감정, 그것들 포함할 겁니다.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어요. 근데 늘 두근거리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두근거림을 회복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연애한 지 오래돼서 그래,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 두근거림을 회복하려고 애들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쉽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를 소망하는 게 그런 첫사랑의 감정이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첫사랑의 감정,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뜨거움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첫 행실입니다. 처음에 했던 행위입니다. 에베소에 아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있던 행위는 그대로 똑같이 있고 처음과 똑같이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희들 뜨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어쩌면 그 마음이 달라졌는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접어둡시다. 아마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 행실들, 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어요. 감정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정말로 행동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던 행동들이 없어졌어요. 사랑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없어진 행실들 때문에요, 결과들이 나타나요. 처음 행실, 사랑으로 했던 그 뜨거움으로 했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 결과가 에베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않을까?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돼요? 18장 24절부터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요. 그렇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볼로가 부족한 게 있죠. 바울이 보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장입니다. 18장 26절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줘요. 마침 그러고 났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옵니다. 19장 처음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이제 바울을 맞이한 에베소,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볼로가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다음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 했다 그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12사람쯤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점점 발전해 가요.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성령이 있음을 여기 바울을 통해서 알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9절 8절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이제 또 새롭게 말씀을 가르쳐요. 아볼로에게서 배웠을 때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적어도 2년 3개월, 나중에 바울의 말을 따르면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은 충만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만 나눠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19장 10절 보면 재밌어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세요. 여기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해 동안을 이렇게 했더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체 아시아의 수도 같은 곳이 에베소예요.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작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통하고 예배해요. 여기에 당연히 요한복 계시록에 뭐예요? 처음 사랑이죠. 처음에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교통해요. 이 일들이 있었을 때요, 행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다 알긴 어렵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과는 그 2해가 지나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몽땅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무슨 방식으로? 결국은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두란노 사람들, 두란노에 모여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듣게 했어요. 그것들은 가려져 있고요,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능동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과는 그 전체 모든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처음 사랑이 여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처음 사랑으로 말씀을 배우고, 처음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베소 교회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대요. 그 일입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뜨거운 감정들은, 그 처음 오셔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은 이들로 하여금 전에 없었던 선포들을 하게 하죠. 결과는 온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으로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들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도들입니다. 앞에 있는 칭찬들을 보면 그것들이 좀 보여요. 칭찬의 내용은요, 굉장히 이렇게 내적입니다. 열심으로 인내하고 참아요. 그리고 복음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는 없어요. 지키느라고 애썼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했던 행위, 그것들을 너희는 잃어버렸대요.
아마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아마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없어졌을 거고, 사랑의 행위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행위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대요. 누가 이깁니까? 회개하는 자가 이긴대요. 돌아서라.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대요. 누가 이깁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돌아서는 것, 감정이 돌아서는 거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는 마셔요. 분명히 감정이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뜨거운 마음들, 사랑의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요구하는 건 행실을 돌이키기를, 어떤 행동이 없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행동이 없어졌나 보고 그것들 다시 찾으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없어진 게 뭔가, 처음에 있었었지만 지금 없어진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있었는데 없은 거, 없었는데 있는 건 많아요. 카페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죠? 뭐 식당, 좋은 식당은 없었는데 생겼어요. 전에는 우동 먹었는데 이제는 밥이 생겼어요. 게다가 국밥이 생겼어요. 없었는데 있는 건 많은데, 있었는데 없어진 게 뭔가, 사랑으로 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냈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없는 게 뭔가 생각해 보래요. 처음 사랑과 연결되어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거 뭡니까? 그것들 찾아가면 돼요. 어쩌면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예배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예배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면 거기서 그거 돌아서서 다시 그 행위를 찾아야 돼요. 전에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소나무 뿌리라도 아니면 바위라도 흔들면서 기도했었는데 그게 없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없어진 것들이에요. 뭐가 없어졌나 보래요. 사랑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 그래서 전에 있었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그게 뭔지 돌아보랍니다.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만 해도요, 능력 있고 힘 있고 그 소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 계속 그러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대요. 에베소가 제가 알기로는 AD 한 400년 중간까지, 그러니까 5세기까지는요 여전히 전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회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주재할 만큼, 주최할 만큼 에베소 공회가 있어요. 그럴 만큼 힘 있는 교회였고요, 여유 있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가 에베소였어요. 하지만 5세기가 지나고 6세기가 지나고 나서 에베소에는 교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교회는 없대요. 한 개도 없답니다. 아마 지하에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 교회가 없죠. 아니 그럴 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는 것, 공식적으로 서는 건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처음 봤어요. 터키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줬다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요, 그래도 촛대는 옮기십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교회들 많죠.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밤낮을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긴 그렇지만 바울만큼 아니면 사도 요한만큼 글쎄요, 어쩌면 더 큰 일도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했던 일을 버린다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거의 400년, 500년을 참으셨죠. 그리고 촛대를 옮기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이긴대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신앙의 처음 행위를 찾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를, 사랑으로 했던 그 일들을 찾기를. 이게 꼭 무슨 율법적으로 아니면 교회의 정형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했었던 일인데 없어진 것들, 그것들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봉사일 겁니다.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 세상에 딱 그거예요. 에베소교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세상에 누가. 전에는 애기들 들쳐업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기 어렵습니다.
애기 들쳐업고 신방하는 구역장들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지금은 없습니다. 괜찮죠, 그죠? 교회는 든든하고 뭐 사람들은 열심은 있고 그리고 또 뭐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침은 더 풍성해져요. 하지만 사라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사라진 게 꽤 많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똑같이 갈 거예요. 그게 없다면 촛대는 옮겨지고요. 그것들은 더 이상 교회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사랑으로 했지만 사라진 것들, 그것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면 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된 교회로서 함께 그것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서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게 돌아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대요. 변화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됩니다. 구역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지금 못하는 게 뭔지 보셔요. 아유,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죠?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첫사랑을, 처음 했던 일을 되찾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같이 소망하시고 또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을 잃어버린 무슨 행동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정의로움과 공의, 인내와 열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축구와 같습니다. 빗장수비만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도 함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거짓에서 교회를 지키고 악한 사도들을 몰아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핍박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열심만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시, 경시, 열등감, 이기심, 탐욕을 버리면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끌어안으십시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향한 열심과 공의,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균형감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는 일,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잃어버렸던 것들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교회, 복음 안전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우린 여기서 열심히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도우심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부흥하고 또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예수님을 만난 뜨거웠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과 사람들에게 품었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주님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 내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들 살펴보래요. 그거 회복돼야 된대요. 당연히 그거 회복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서 떨어져 왔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리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뜨거웠던 경험, 그 경험들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품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은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하실 거고요, 또 용서하는 일들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가득하면요, 기쁨이 넘치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꽃미소들 막 날리기 시작하고 좋은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 전하고 그리고 기쁨의 말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꿈결 같고 날마다가 꿈결 같고
꿈결 같은 길을 걸으니 또 모두를 그 꿈으로 부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뜨거웠던 경험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주님과 사람들에게 품었던 사랑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 꽤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과 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 내가 구역장님을 대하는 것과 지금 내가 구역장님을 대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때 구역장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지금 구역장님을 향한 사랑이 달라요. 그때 우리 교구 교역자들을 대했던 사랑, 그 사랑의 행동들과 지금 내가 교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사랑의 행동들은 많이 다를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사랑에 뜨거워서 내가 교역자를 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구장을 볼 때 어떻게 봤는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때 최성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봤었는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뭐였는지, 지금 이 담임 목사를 대할 때 태도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교구장을 어떻게 대할까? 교회를 나는 어떻게 대할까? 그때는 교회 올 때 그냥 못 들어오셨을 겁니다. 혹시 발에 진흙 묻었을까 봐 막 털고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옷도 그냥 못 입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이 몰라, 쓰레빠, 아니면 몸 빼면 어떠냐, 그냥 와요. 그죠?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 묶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마음은 어땠냐요? 내 행동은 어땠냐요? 내가 그때는 어땠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어떻게 앉아 있었냐, 내가 그때는 어떻게 예배했었냐,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드렸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내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는 어땠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철수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철수 엄마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난 뜨거웠던 경험들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주님과 사람들에게 품었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슴을 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그리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다. 그 어디서 떨어진지 알고 회개하고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고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데요. 구역원들과 이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해보셔요. 에이 라고 그럴 거예요. 에이 그땐 그랬지만, 예, 그때 그랬던 게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과 예배, 찬양, 복음 증거 속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계십니까? 처음 행위들과 동일합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과 공의로움만 있을 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뒤돌아 봅시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사랑은 전혀 없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에서는 그것들 확인해 주셔요. 교회 사역, 예배, 찬양, 복음 증거, 특별히 복음 증거에다 동그라미.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내가 배운 게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운 것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집에 가면 수료증도 많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은 닫혀져 있어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 증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찔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위경련이 올 만큼 찔리는데 진짜입니다. 예, 많이 찔리는데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진리는 얘기하고 뭐 신학적인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 행위들과 동일합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사랑을 버렸구나. 이게. 사랑이 회복됩니까? 사랑은 그냥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부으셔서 고난과 그리고 환난, 어려움 그리고 유혹의 세상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의 아름다운 약속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계속 부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일 좋은 통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또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요, 그것들, 하나님이 사랑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찾아가기 시작하셔요. 한때는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요, 빨간 가방의 아주머니들이셨어요. 요즘도 가끔 보면 빨간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제일 잘 들고 다니시는 분은요,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오집사님이십니다. 일하시죠? 이 오집사님 가끔 보면요 깜짝 놀래요. 빨간 가방 들고 다니셔요. 구역장 가방을. 어이구, 그래서 오집사님 그걸 들고 다니시네요. 여러분, 망치랑 드라이버랑 공구 가방으로 쓰셔요. 근데 뭐 영감이 와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꺼내게 망치를 꺼내진 않을 겁니다. 망치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요, 뭐 전도할 것도 있고 주보 있고, 또 거기에서 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쩌면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고 싶고, 뭐 그러면 그런 거, 영혼의 양식,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빨간 가방 들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신방 카드 넣어놓고 뭐 기도 카드 들고, 그리고 그거 들고들 다녔어요. 온 인천에. 한때 진짜 유명했습니다. 택시 아저씨들이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만 기다리셔요. 제가 좋은 디자인으로 빨간 가방에 필적할 만한 뭔가 가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처음 행위예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망치처럼 들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뭐죠? 진짜 고칠 만한 약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줌마들 들고 다니는, 큰 가방 들고 다니는 아줌마들에서 가방 열어보면 거기 무슨 보톡스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새롭게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회복들이 있을 때,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든든했던 교회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던 능력 있던 교회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고 또 잃고 처음 행위를 잃어 하나님 교회가 사라져감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 했던 그 일을 버리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 했던 그 아름다운 결과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귀한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는 그 처음 행위를 잃지 않는 자들, 잊지 않는 자들 되어 하나하나 더 뜨거움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를 따르는, 함께 격려하며 주를 따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